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자, 오늘부터 사도행전을 새해 좀 강의를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사도행전은 이름이 사도들의 행전이다 이런 뜻인데, 사실은 1장에서부터 28장까지 사도는 2명의 사도가 꾸준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11장 18절까지의 내용은 중간에 잠깐 9장의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간증의 이야기가 나온 것 외에는 또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에 들어갈 때에 일어났던 안전뱅이를 일으켰던 기적의 사건을 제외하고는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11장 18절까지의 내용은 베드로 사도가 사역하고 있는 것을 누가가 잘 취재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안디옥 교회가 개척이 되어지고 거기에 바나바가 같이 사역한 일이 잠깐 사도행전 11장에 나타나지만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8장 끝까지는 사도 바울에 대한 사역을 누가가 거의 따라다니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사도행전이라는 이름보다는 사실은 성령행전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성경적으로 정확합니다. 그래서 오늘 썸네일에 사도행전 가로 열고 성령행전이라고 올려놓은 이유가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의미를 따지면 성령이 매 구절마다 역사하시는 내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성령행전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의미고, 이 사도행전이라고 전통적으로 이름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사도행전이라는 전달은 하지만은 사도는 두 사도만 이야기하고 있다. 전반부 사도행전 11장 18절까지는 사도 베드로에 대한 사역이고 후반부는 사도 바울에 대한 사역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크게 보면 사도행전은 전반부 베드로가 사역하는 부분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는 반면에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2절까지 안디옥 교회, 수리아의 안디옥, 시리아라는 말이죠. 수리아 안디옥은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개척하여서 그 교회의 선교사로 파송되어 28장까지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전반부는 예루살렘 교회, 후반부 11장 19절부터 끝까지는 안디옥 교회의 사역을 증거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큰 눈으로 보면 사도행전은 크게 두 사도와 두 교회로 구분되고 있다. 전반부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누가가 취재해서 기록하고 있고, 후반부는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를 개척하며 거기에서 선교사로 파송되어 지중해 연안과 로마까지 복음 전하는 내용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이 사도행전은 결론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끝부분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로마에서부터 쭉 돌아와 가지고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하고 야고보와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 장로와 지도자들을 만나서 사역했던 내용을 보고하고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가서 선교 보고를 하고 잠시 쉬어서 이 사도행전이 마감이 되고 있는데 사도행전은 결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위대한 종이 사역을 한 이 사역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도 동일하게 바울처럼 복음 전하다가 천국으로 오라는 메시지가 정리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29장을 지금 우리가 기록하고 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바울처럼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또 특징 중에 사도행전은 하나가 무엇이냐면 어디에 주의 종 바울이 갔는데 어디에서 누구 만나서 누구 제자가 그곳에 세워졌고 그곳에 교회를 세워놓고 돌아오는 복음을 증거하고 바울과 바울의 일행이 교회를 세웠고 제자는 누가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는 이름을 기록하고 계속 연결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디에 있든지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고 가는 곳마다 주의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사역을 남기고 결국은 그 장소에서 그 이름을 우리의 이름을 남기고 주님 앞에서 복음 전하다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천국으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결론이 없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하고 있는 복음의 일꾼이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바울,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의 또 제자였던 누가와 같이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고 그 기록을 남기며 결국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천국으로 입성해야 될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내일은 누가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말할 거고요. 오늘은 사도행전 1장의 주제에 대한 언급만 약간 하고 마감을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을 잘 보면 사도행전이 어떻게 정리되어 가고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구약성경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해골 골짜기가 있는 해골들만 꽉 쌓여 있는 곳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인자야 에스겔아 이 해골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러니까 에스겔이 대답을 잘 못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이 해골들이 산다는 뜻이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네가 말씀을 전하라.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거요. 이 에스겔이 해골들을 향하여 해골들이 탁 일어나라 라고 명령을 할 때에 이 해골들에게 이 피부가 살아나고 그 피부 안에 핏줄이 돋아나고 뼈끼리 연결이 되고 이 에스겔 골짜기에 있던 해골떼들이 큰 군대가 되어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를 에스겔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도 수많은 죽었던 영혼들, 지옥으로 향하여 가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영혼들을 향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인 로고스인 예수를 증거하면 그 성령이 임하게 되고 거기에 핏줄이 돋아나고 피부가 돋아나고 생명이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방법만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 헬라어 성경의 신약 성경에 권능이라는 단어, 능력이라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디나미스라는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디나미스의 능력이 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복음은 예수를 말하고 이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복음이 증거되면 그 복음 안에 자체적인 능력이 있다. 이 말이 디나미스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와 금식을 하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마가복음 9장 29절에 벙어리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했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는 낫게 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낫게 했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올 수 없다, 이런 유가 나올 수 없다는 말이 그때 디나미스의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기도 외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헬라어 안디옥 사본에는, 원본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올 수 없다, 금식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것을 이제 천주교의 알렉산드리아 사본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 한글 성경에서 오역을 한 겁니다. 그러므로 제가 성경을 지금 안디옥 사본에서 번역하고 있는 이유가 우리 정통의 성경에는 기도와 금식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디나미스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 벙어리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가 예수님 할 수 있거든 우리 아들을 고쳐주세요 이러니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이때에 믿음이 능력이 있다. 이때 능력이 디나미스의 능력을 말합니다. 무엇은 능력을 말합니까?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능력이라 이 말입니다. 믿음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믿는 믿음이 능력이 나온다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왜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모든 사역에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할 때에 이 디나미스의 능력이 임한다는 겁니다. 이 디나미스의 능력을 오늘 여러분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말씀이 능력이다. 복음이 능력이다. 기도와 금식이 능력이고 성령이 임재할 때 능력이고 믿음이 능력이다. 디나미스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가지 다른 능력은 뭐냐? 권세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인데 마태복음 1장 10장 1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두 명씩 전도하러 파송하며 보내면서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에 더러운 귀신이 역사할 거다.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라고 말씀할 때에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엑수시아라 그럽니다. 그 능력이 신약 성경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디나미스는 그 고유의 자체에서 능력이 안으로부터 폭발하여 나오는 능력을 말하고 이 디나미스라는 능력에서 다이나마이트라는 영어 단어가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엑수시아라는 단어는 위에서부터 주시는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 건데 우리가 복음 전하러 현장에 나가면 귀신이 역사하는데 그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이 능력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능력이 있는데 이 능력이 엑수시아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오직 우리가 가는 데마다 전 세계를 복음하는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사도행전을 왜 이번 새해의 말씀을 연초에 나누느냐? 오직 성령이 임하면 디나미스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 능력이 임할 때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의지하시고 승리하는 하루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의 이름 사도행전 주제 1장 8절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디나미스의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정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